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켈리델리라고 하는 그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켈리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업체의 이제 대표이자 창업주인데요. 이 회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 마트에서 초밥 도시락 사업을 이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11개국에 11개 국가에 지부가 있고, 그리고 1200개의 매장이 운영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 5,400억의 이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5,400억 별로 놀라지는 않네요, 그죠? 네, 자, 그런 글로벌 기업인데, 여기 이제 대표 회장인 켈리체라는 분이 이제 창업자인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그분의 어떤 영상,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영상을 보다가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대화를 주고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은 아침 첫 1시간, 그 첫 1시간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급하지도 또 중요하지도 않은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SNS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런 사람들이 한 80%가 넘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금 들으면서 그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네, 지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뼈 때리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 뜨자마자 급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을 하느라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급하게는 살아가는데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급한 일에만 쫓겨가는 그 사람은, 그렇게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아마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긴급한 일들의 횡포에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일의 횡포에 노예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챙겨야 한다라는 것이 이 인터뷰라든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죠, 그죠?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예단공 지체들 중에서도 무엇인가 내가 참 바쁘게는 사는데, 정말 분주하게는 사는데, 계속 늘 학업적으로나 혹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왜 이렇게 늘 제자리인 것 같지? 그런 답답함을 안고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그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표면적으로 굉장히 너무 멋진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첫 번째 신앙의 오답 노트, 그 신앙 오답 노트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더듬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로 바빴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는지를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에서부터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아마 모든 일에 아주 열과 성을 다했던 교회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그러면 와서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든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달려들고 뛰어들고 함께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수고를 칭찬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르침의 순수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막이 없습니다. 네, 보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신천지인지 구원파인지 이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대화를 나눠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람은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해냈다라는 거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렇게 벗겨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세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견딤에 대한 칭찬이에요. 견딤. 왜냐하면 자,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고 나오죠. 니골라당. 자,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자, 아마도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니골라당이 앞서 말했던 그 거짓 사도들,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에베소 지역, 지금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는 그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지금 제가 7교회를 놓고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나중에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하려고 하고요. 오늘 간단히 말하면 아마도 이 니골라당의 사람들은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해서 성도들도 마음껏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야, 여기에 우상 숭배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 야, 우상 숭배를 해야 우리가 금전 거래도 가능하고 우상 숭배를 해야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에도 맞춰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잠시 스포를 하면 이 당시의 우상 숭배는 그냥 단순히 가서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우상 숭배는 거기엔 수많은 사제들이 있고 또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이 아니라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할 때는 무분별한 그런 성관계들이 이 온 도시를 가득 채우는, 그게 이 시대의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해야 에베소 주민들이 생활에 필수적인 어떤 물품도 구할 수 있고 금전 거래가 가능했던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우상 숭배를 멀리 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때로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막대하게 부당하게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당한 손해와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의 압력에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수고를 했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열심히 참여했고,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했고, 그 잘못된 가르침 어떤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저항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시시한 교회입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죠?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뭔가 지금 우리가 볼 때 다 대단하고 참 중요한 일들,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함정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그런 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킬러 문제들은 함정을 갖고 있죠. 바로 여기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급한 일은 당장 닥쳐오는 뭐 전화, 이메일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일들은 뭐예요? 건강관리, 또 지속적인 자기개발, 공부, 또 인간관계, 더 인생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 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급한 일에 치여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 함정이 뭐냐 하면 그때그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급한 일들이 결코 나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일들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죠. 어떤 겁니까? 오는 전화 받아야 되죠. 또 전화하기로 했던 거 전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락을 해야 됩니다. 또 임박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과제 또 해야 되죠. 친구하고의 약속 일정도 뭐 닥쳐 있으니까 또 맞죠, 만나기로 했지 하면서 가야 됩니다. 보내주기로 했던 어떤 자료가 있거나 또 파일이 있으면 또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죠. 고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수업을 가야 됩니다. 학원 강의도 듣고 숙제도 해야 되죠. 그리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취하는 친구들 어떻습니까? 또 빨래를 해야 됩니다. 설거지도 해야 돼요. 분리수거도 모처럼 해야 됩니다. 그죠? 다 이 모든 건 어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나쁜 일이 절대 아니죠. 모두 다 해야 될 일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급한 일들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자꾸만 미루게 되죠. 미루면서도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은 가죠. 분주하게 열심히는 살지만 정작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자반 하는 지체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생활 이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었고요, 이러이러한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도, 그런데 또 감사하고 또 때로는 좀 이런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은혜 나눔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반이 이제 중간고사를 지나고 좀 중후반부로 가면은 대체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일단 시작부터가 딱 그 첫 줄부터 딱 느껴져요. 뭐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도 많이 바빴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뒷내용은 예상이 됩니다. 뭐냐면, 목사님 전 이번 주도 너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차여차 설명하고, 제자반 과제를 많이 못했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왠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라페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이 한 주 오고 그 다음 주도 또 동일한, 목사님 저는 또 이번 주도 너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바쁠까요? 저는 또 쓰레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참 귀한 게, 그래도 목사님 다음 주에는 힘을 내서 더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귀합니다. 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책망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사랑을 버렸다? 뭐지? 자, 5절로 가볼까요? 이게 조금 심각합니다. 왜? 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지 않은 성경책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촛대로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촛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세게 표현하면 이 교회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무 좀 강하죠, 그죠? 여러분, 아니 사랑을 잃었구나, 야 너 왜 너 식었어? 라고, 너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좀 과하게 세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게 얘기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 만약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의 이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의 생일날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형제들은 할 수 없겠구나. 우리 자매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아내예요. 그 형제들 남편이 이제 생일 파티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요? 호텔을 빌려요. 호텔을 빌려가지고 아주 화려한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내의 생일을 위해서 이제 호텔을 들어섰더니 홀에 들어갔더니 오케스트라가 쫙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쫙 이렇게 막 첼로부터 해가지고 뭐 비올라, 바이올린 막 쫙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원탁에 가서 이게 앉았더니 이 최고의 요리사가 와가지고 이제 즉석에서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모님 하면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건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줘요. 그리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빰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앞에 무대에 커튼이 올라가면서 공연팀들이 와서 막 축가를 합니다. 뭐 사랑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공연팀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축하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내 이 생일을 참 기념하기 위해서 여보 우리만 기뻐할 수 없지 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초대해서 또 한쪽에서 계속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이 많은 사람들이 참 화려한 그 호텔 따뜻한 시간을 보내면서 참 모처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어때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들 이런 생일 파티를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이런 조건이 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누군가 이런 생일 파티를 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좀 과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누군가의 파티가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조건이 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 다 해줘요. 그런데 남편은 정작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죠? 최고 등급의 호텔, 인류 요리사, 그리고 음식들, 많은 사람들의 축가와 공연들,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 베품, 혹은 어렵던 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베품, 그 자리를 꽉 채우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풍성합니다. 굉장히 분주하죠. 그런데 정작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는 그걸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파티는 그 아내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만약에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막 생일 됐는데 막 좋은 정장 선물로 사주고 막 갑자기 차도 갑자기 바꿔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막 좋은 여행지 알아보고 막 최고 호텔 막 알아보고 막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일 파티는 무슨 의미가 있죠? 그 결혼 기념일은 무슨 의미가 있죠? 그 호텔이든 음식이든 활동들이든 그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전부입니다. 사랑은 중요한 것을 넘어서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중요한 것을 넘어서 전부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것을 놓쳤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서 다루게 되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오답 노트,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오답 노트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핵심을 놓쳤다라는 거죠. 많은 일들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그 사랑으로부터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진지한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경우로든 모든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제대로 된 사랑이 맺어져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신앙생활인 것 자체가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남편과 아내 뭐예요? 생일이라고 해서 뭐 호텔 뭐 선물 주고 그 모든 건 뭡니까? 그 형식일 뿐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순간 모든 행위는 형식밖에 남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열정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함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은혜, 겸손함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내가 예배 드려주는 식.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배는 신앙생활은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미건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무미건조한 형식주의밖에 남지 않다 보니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은 또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과 감사함 이런 것이 없으니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선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선의를 베풀 수 있죠.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사랑이 빠져있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절대로 give and take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네가 날 이렇게 배신해?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친구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주겠지? 이 친구에게는 내가 요만큼 투자를 하면 저 친구도 나에게 어느 정도는 다가오겠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그 겸손함과 은혜라는 것이 빠지게 되면 인간관계에서도 정죄하게 되고 혹은 무관심하게 개인주의로 빠지거나 어쨌건 인간관계를 맺는다 해도 give and take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순간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처방전을 주십니다. 세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 봅시다. 자, 한번 따라 볼게요. 자, 3-3 뭐냐면 첫 번째 따라 볼까요? 다시 생각, 다시 돌이킴, 다시 행동. 네, 요 세 가지의 다시거든요. 3-. 네. 첫 번째 따라 볼까요? 다시 생각.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그렇구나, 사랑의 전부구나. 그럼 내가 다시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면 왠지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뭔가 스파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감히 그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귓등으로 듣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읽고자 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인을 향한,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남 얘기만 같았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다시 떠올려야 되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 어디서부터 이탈하게 됐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던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있기 전에 일찍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그 길이가 어떠한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일찍이 기도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학기마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수양회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던 그 자리, 그 시간, 그 순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린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다시 돌이킴.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알았다면 돌이켜야죠. 여러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회개라는 거는 그냥 나 잘못했네가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튼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에서 자주 표현을 드는데 마치 3호선을 타고 오다가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잃기 시작했는지 보았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뭘 또 의미합니까?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죠. 이게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뭡니까? 다시 행동. 따라해볼까요? 다시 행동. 다시 행동입니다.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회복이라는 건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지쳤습니다. 하나님께만 좀 쉬어보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력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건강이 어렵거나 하면 쉬죠, 그죠? 그러나 그 쉴 때 뭐 합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쉬나요? 그건 기절이죠. 여러분, 쉰다라는 건 뭐예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질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요, 사랑을 하기 위한 그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을 절대 안 봤다? 큐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절대 안 봤다? 오늘부터 말씀 한 장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하기 어렵다? 성통 모드라든지 가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죠. 예배 난 너무 잘 못 드리는 것 같아. 꼭 가면은 이미 담임 목사님 올라와 계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행동해야 됩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현장으로 내 몸을 갖다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거기에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이제 많은 지체들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특세 이번에 갈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갔더니 이건 전참 각이다 해가지고 전참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죠? 플로도 마찬가지. 목사님, 또 가라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목사님 절 위한 자리였습니다. 막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전부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입니다. 그죠? 5월에 벌써 하순입니다. 5월에 벌써 하순으로 치닫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한참 시험 때문에, 과제 때문에, 특히 팀플 때문에 너무 많이 분주하고, 그죠? 또 회사에서도 어때요? 계속해서 막 밀려오는 그 업무들 때문에 많이 지치는 그 시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친구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몰라서 안 하나요? 제가 몰라서 사랑 안 하려고 하나요? 목사님, 저도 진짜 힘들거든요. 저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죠.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금초대 아래에서 그 별을 7별, 영혼을 섬기며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내밀한 일상 가운데 이미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딸아, 네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버티려고 애쓰고 있는지 내가 안단다. 내가 너무나 잘 안단다. 내가 오늘도 한번 다 뒤엎어버리고 싶고, 정말 남들처럼 쌍욕 한번 싸질러 버리고 막 싶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막 손절해버리고 싶고, 정말 썰어버리고 싶고, 그 마음 알지만 안단다. 주님이 안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핵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우리 주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을, 그 사랑을 담아야 오늘 네가 수고하는 그것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는 말이 뭐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긴다는 건 이겨내야 될 어떤 상황과 대상과 지금 상황, 그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때 정말 생명이 있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급하게 나오는 패스트푸드 어떻습니까? 먹을 때는 배부른 것 같아요. 하지만 금방 꺼집니다. 그렇죠? 금방 꺼지고 이게 제가 감추어져 있지만 배가 나옵니다. 무거워요. 여러분, 결국에는 허하고 아주 빈약하게 되죠.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진득한 그 시간을 내고 그 중요한 걸 붙들어 갈 때 그 사랑을 붙들 때 거기에 진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린 사랑하자. 사랑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있잖아. 기억해. 네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누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 내가 이미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붙들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사랑이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 아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주셨어요. 사랑이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답 노트를 좀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한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그 모든 급한 일들은 나쁜 일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나쁜 일이 아닌 급한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그 사랑을 자꾸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처음의 행위를 다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3가지로 제가 만들어 버렸네요. 네. 사랑이 전부고 급한 일에 우리가 속지 말고, 그러나 세 번째,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점검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시작되는 또 내일 한 주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 경건 생활이 또 그리고 여러분 다가오는 여름연합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여름연합 수양회를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이미 수양회 가서가 아니라 가기 전부터 우리 모두가 이 회복되어 가는, 이미 회복을 경험하면서 그 수양회를 우리 모두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죠.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전부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참 많이 갈등을 하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는 이 가사예요. 우리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이 찬양 한번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주님.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을 살피십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히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선택합니다. 고백할까요?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이제 함께 이 찬의 고백대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내가 다른 급한 일을 쫓겨서 그 주님을 놓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다시 붙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되시고 결국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여름 연합 수양회를 놓고 주님 이번 여름 연합 수양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풍성히 경험하는 수양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수양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사랑교회 대학부 여름 연합 수양회를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수양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 연합 수양회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함께 하시며 내 생각을 진정
위대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내 사는 오직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내 사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 예배를 받아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갈구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간 우리 모든 예담이들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 사랑의 흔적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학업과 진로와 또는 업무가 또 과업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